안녕하세요. 혹시 우포사타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그냥 고대의 어떤 종교 의식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쉴 틈 없이 바쁜 오늘을 사는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마음 대청조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고대의 지혜, 우포사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신을 새롭게 재충전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휴일이나 공휴일이라고 부르는 날들 있잖아요. 혹시 그 날들의 진짜 목적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단순히 일을 쉬는 걸 넘어서 이 거룩한 날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의미는 과연 무엇일지 오늘 그 답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불교의 우포사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그 뿌리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바로 고대 인도의 베다 전통인데요. 원래 있던 하나의 문화적인 관습이 어떻게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 수행으로 변모했는지 그 아주 흥미로운 여정을 같이 따라가 보시죠. 우포사타의 원래 이름은 산스크리트어로 우파바사타였어요. 뜻은 가까이 머물다라는 건데요. 고대 베다 사람들은 달의 주기에 맞춰서 신들이 우리 곁으로 이렇게 내려온다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이날만큼은 좀 금욕하면서 신성함에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 변화의 과정이 이렇습니다. 기원전 한 1500년경에 베다 전통에서 시작해서 기원전 500년쯤에 빈비사라 왕이 다른 종교들은 다 모이는데 우리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 하고 제안을 하죠. 그리고 마침내 붓다께서 이걸 받아들여서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신을 위한 제사의 날이 인간의 내면을 위한 영적 정화의 날로 재탄생한 아주 극적인 순간이었죠. 그렇다면 불교는 이 고대의 관습을 어떻게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바꾸었을까요? 붓다는 이날을 두 그룹, 그러니까 출가 수행자와 일반 신도, 이 두 그룹을 위해 각기 다른, 하지만 결국엔 연결된 목적으로 새롭게 디자인했습니다. 길은 두 가지였지만 목적은 정화라는 하나로 같았습니다. 출가한 스님들한테는 공동체의 규칙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서로 화합을 다지는 날이었고요. 일반 신도들에게는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서 내면을 깨끗하게 하고 또 영적인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었던 거죠. 자, 이제 붓다가 직접 설명한 아주 중요한 가르침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한 경전을 보면요. 의식을 그냥 생각 없이 행하는 것과 진짜 진정한 의도를 가지고 실천하는 것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붓다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하면서 세 가지 유형을 보여주는데요. 첫째는 그냥 하루 종일 먹을 것만 생각하는 세속적인 소치는 사람. 둘째는 규칙에만 얽매여서 본질을 놓치는 형식적인 니간카.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마음을 정화하는 데 온전히 집중하는 성자들의 준수입니다. 핵심은 명확하죠. 중요한 건 겉으로 보이는 행동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의 마음 상태라는 겁니다. 그럼 그 성자들의 준수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세부 사항을 살펴볼 건데요. 이게 아주 생생한 시선엠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이 됩니다. 정말 재밌어요. 첫 번째 단계는 붓다의 훌륭한 덕성을 떠올리는 겁니다. 경전에서는 이걸 더러워진 머리를 깨끗하게 감는 것에 비유하죠. 우리가 머리를 감을 때 세정제나 물 같은 여러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결국 스스로 애쓰는 노력입니다. 이 노력이 없으면 마음의 때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 다음은 붓다의 가르침. 단마를 떠올리는 건데요. 이건 마치 더러워진 몸을 씻어내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소라고 비누가 있어도 내가 직접 몸을 문지르려는 의지가 없다면 아무 소용 없겠죠? 붓다의 가르침도 마찬가지로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실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성스러운 공동체, 상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얼룩진 옷을 빠는 것에 비유가 돼요. 옷에 찌든 때를 빼려면 잿물 같은 강력한 세제가 필요하잖아요. 이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아주 완고하게 자리 잡은 오염을 씻어내려면 그만큼 강한 의지가 동원되어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이번엔 시선을 바깥에서 안으로 돌립니다. 마치 흐릿해진 거울을 닦듯이 자기 자신의 도덕성을 돌아보는 거예요. 기름과 재로 거울을 쓱쓱 닦아서 다시 빛을 되찾게 하듯이 내가 행했던 선한 행동들을 되새기는
그 노력이 우리 마음의 명료함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마지막 준비 단계는요, 불순물이 섞인 금을 재련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성한 존재들을 떠올리면서 영감을 얻는 과정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용광로의 그 뜨거운 불 속에서 불순물은 다 타버리고 순수한 금만 남잖아요. 이 복잡하고 힘든 과정은 우리 마음을 순수하게 빛내기 위해서 그만큼 강렬한 정신적 집중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상징합니다. 자, 이렇게 5단계의 정화를 거쳐서 마음이 완전히 준비가 되면 마침내 오포사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도달합니다. 그건 바로 하루 동안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존재인 아라한처럼 살아보는 겁니다. 그 방법은 바로 이 8가지 계율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건 그냥 하지 말라는 규칙 목록이 아닙니다. 훨씬 더 중요해요. 각 계율을 지킬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아라한을 본받고 있다. 하루 동안 깨달은 존재의 삶을 직접 살아보는 아주 강력한 체험적 수행인 셈이죠. 자, 이제 이 고대의 수행법을 오늘날 우리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2500년도 더 된 이 가르침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경전에 정말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세상의 모든 보와 권력을 다 합쳐도 이 8가지의 계율을 지키는 우포사타의 가치에 비하면 16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말이죠. 이건 물질적인 가치로는 도저히 측정할 수 없는 내면의 평화와 정화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스마트폰 알림이 쉴 새 없이 울리고 끝없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여러분은 자신만의 우포사타, 즉 마음을 정화하는 날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단 하루만이라도 온전히 내면을 돌보는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고대의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현대적인 선물이 아닐까요?